올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변동주 집사님, 김하나 집사님 가정, 이상호 성도님, 윤민영 집사님 가정, 김인우 청년, 최문희 권사님 10의 1조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수술 잘하고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강영식 집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더욱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오재섭 집사님, 성금자 권사님 가정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형희범, 형희진 성도님, 최문희 권사님, 강하평, 강하린 어린이, 권예림 청년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4목장, 7목장, 목장 보고서 예물 올렸습니다. 복되고 감사하신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기 위하여 은혜의 문 기도회로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결단하며 또 하나님 주신 소산 구별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심고 올리오니 생업의 복을 더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따라 재물 얻을 권세를 도하여 주시고 생업의 물건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로 1,000번째로 목장 예물로 영광을 올리오니 모든 심령들의 고백과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은혜문을 열어주소서, 회복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생업과 물건을 주장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복되고 존귀한 가정, 하나님의 일터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믿음의 목장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은혜문 기도회로 함께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품는 귀한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라.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라. 아멘. 주님의 역사와 성령의 권능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한 번 불꽃처럼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 힘차게 구원번 담대하게 외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영적 강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해병대하고 군대를 봤어요. 군대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연병장에 딱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 뒤로 돌아. 그리고 전방에 함성 5초간 발사. 그러면 으악 하고 쏘면 뒤에 산이 그냥 막 흔들려요. 근데 산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소리를 워낙 세게 지르니까 내 몸이 흔들리니까 산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게 군인의 군기, 패기, 열정을 회복하는데 굉장한 힘이 됩니다. 또 군가를 부르면서 거의 1시간 구보를 해요. 막 뛰어갔다 오면은 그냥 한겨울인데도 몸에서 땀이 쫙 올라오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누구라도 나타나면 단방에 그냥 쓰러뜨릴 그런 기세로 기력이 세워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피데이 축제 이제 한 주간 남아났어요.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포기하지 말고 이름만 올려놓은 게 아니라 그분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을 갖고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호 한번 힘차게 외치고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150획 작전 기억나시죠?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인데 헬렐레야 그러면 안 되고 다시 구호 준비. 할렐루야. 왜 같이 안 올리니? 그래. 자, 오늘은 다 공산당 되는 날이니까 그냥 해야 돼. 괜찮아? 자, 구호 좀 했어요. 자, 150획 작전입니다. 시작. 150획 작전. 150획 작전. 150회 작전. 해피데이 123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할 수 있지요? 네. 네, 아니요 그러지 말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표라니까 좀 이상하다. 두 편으로 나눠서 A팀, B팀 한 번 더 해보시고 오늘 또 잘한 팀 어느 팀이 참 잘하는지 한 번 더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막 뭐 가지고 왔죠. 오늘은 그냥 특별히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이쪽 팀부터 고 준비. 고 시작. 150회 작전. 150회 작전. 150회 작전. 해피데이 114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잘했으면 박수. 자, 이쪽 팀 목청을 가다듬고 자, 준비됐어요? 고 준비.
굿샷. 햇빛 100 작천 150 100 작천 150 100 작천 해피데이 13 0점 거지를 잘했다고 생각하면 박수. 네, 잘하셨어요. 자, 우리 전도구 한 번 더 있죠. 전도 하면 된다. 한 번만 더 해봅니다. 고 준비. 굿샷.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하자. 박수. 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좀 해볼까 해요. 오늘 목장들 이렇게 다 목원들 데리고 총동원 하셨는데 우리 목장이 제일 많이 나왔다. 한번 손 들어보시오. 우리 목장이 몇 목장이 거긴? 4목장? 아이들까지 동원이 됐어요? 그래. 어디 한번 일어나 보시오. 몇 명인가 보게. 자, 우리 4목장보다 더 많이 나온 팀이 있어요? 4목장보다 더 나온 팀 없어요? 자, 3목장 앞으로 쭉 나와보세요. 한번 이렇게 쭉. 몇 명? 7명? 아홉이래. 네, 7. 여긴 9. 거긴 7, 9. 복중의 아이까지? 아니, 됐어. 빨리. 자, 앞으로 쭉 나와보래. 그냥 나오니까. 지금 일 나오래니까. 앞으로. 저 뒤에다가 구호를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자, 한 칸 올라서고, 이거 한 칸 쭉 올라서 봐요. 이러고. 김동건 성도님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자, 옆으로 따라라. 예. 강우도 옆에 딱 하고. 강우야, 나오면은 소리 질러야 된다. 아까처럼 그냥 아빠 얼굴만 쳐다보면 안 되고, 이번엔 소리를 질러야 돼. 자, 이분들이 잘하면 오늘 상을 드릴 거고, 이분들이 못하면 오늘 상을 그냥 드릴 거예요. 자, 그 준비해서. 자, 오늘 사목장이 그래도 다 잘하셨는데 대표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고. 예. 그래도 총동원 하자니까 다 이렇게 으쌰해가지고 나오니 얼마나 감사해요. 평상시 잘 금요기도 안 나오는 김동훈 성도도 나왔잖아.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그냥 밤잠 못 자고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 준비하면 한번 목이 터져. 한번 예배당 무너져도 괜찮으니까 한번. 자, 했지요. 현빈이 알았지? 예, 우빈이도 알았지? 네. 예, 좋아. 준비. 고 준비. 고 시작. 해피데이 13 0점 거지를 점유하자. 잘하셨어요. 네. 몇 가정이요? 자, 3가정. 자, 하고, 자, 또 하고, 자, 이쪽 가정, 3가정. 가정당 하나씩 선물 드렸습니다. 자, 이왕 시작한 김에 7팀 나오시오. 7명. 이제 나오세요. 7명 나오세요. 박 목사님 밑에 가서 몇 가정이에요? 여기는 1가정, 2가정, 3가정? 하나 더 빨리 가지고 오셔. 예. 예준이, 희준이? 그래, 예준이, 희준이도 나와. 이리 와. 가져와봐. 이럴 때 한번 해는 거야. 빨리요. 그래. 자, 올라오시고. 예, 준비되셨죠? 그래요. 자, 올라오시고. 이럴 때 뻔뻔해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준비하고 한 칸 더 올라오고. 자, 고 준비. 고 시작. 해피데이. 작전 150 100 작전 150 100 작전 해피데이 113 0점 거지를 점령하자. 잘하셨으면 힘차게 박수. 네, 맞습니다. 뒤로 돌아. 예. 자, 한 가정씩. 예, 한 가정. 거긴 뒤에 들어오는 대로 받아가지고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 옳지. 네. 감사해요. 네.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요. 어떤 분은 이 영혼이 꼭 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제발 해피데이가 빨리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뒤로 줘야 되는데, 일로 왔어. 또 던질게 받을래 어떻게. 뒤에 좀 달았어.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해피데이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이번에 품은 영혼이 주님 만나셔야 되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그날 꼭 올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집중하여 기도할 것이고, 또 이제 다음 주는 5일 특세가 있어요. 5일 특세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만나고, 그 다음에 선물 전달하고 초청장 드리고 식사 한번 같이 하고 다짐받는 날까지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을 다음 주 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여러분이 품은 분들이 꼭 주님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악한 마귀 권세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그 마음 빼앗지 못하도록 집중해서 남은 시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참된 기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자리에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도 우리가 잘 받아야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절하고 거기다 소원을 빌지만 거기는 응답도 없고 아무 역사도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 많지 뭐가 오는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로 깎아 놓으신 분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인격적인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여러분이 아파할 때 위로하시고, 여러분이 기뻐할 때 함께 박수 쳐주시고, 이런 분이 우리 인격적인 주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지난주의 말씀을 짧게만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만 복음 전하고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김당하듯이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까지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서 디모데와 같이, 실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데살로니가에 임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짧은 신앙적 그 힘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바울이 너무나 기뻐서 오늘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하는 것이 옳으냐, 특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짧은 신앙의 연조 속에서도 믿음의 토양과 그들의 열정은 여느 교회 못지않도록, 다른 신앙하는 사람들 못지않도록 강력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노예 부부 수양회 때문에 이제 속초회를 좀 다녀왔어요. 이미 여러분 지난 수요일 단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강원도가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이상기후 때문에 단풍이 물들지가 않았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10월은 다 갔는데 나는 단풍도 구경 못했네 그러지 말고 해피데이 축제 다 끝나고 가시면 그때가 절정이요. 앞으로는 이제 단풍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11월 달부터 시작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날씨가 바뀌었어요. 이제 10월 달이 아니고 11월로 이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봤냐면 단풍을 기대하고 가는데, 아름다움을 기대하고 우리가 강원도를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제가 뭘 봤냐면, 왜 강원도가 아름답고 가을이 멋있을까? 단풍 그랬는데 뭐가 단풍이냐 봤더니 빨간색이 참 예쁘게 물들었어요. 또 옆에 보니까 은행잎이나 또 노란 잎들이 예쁘게 물들어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 초록색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갈색이 있는데 이 색깔들이 싹 어우러져 있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전부가 빨간 게 아니고 빨간색도 노란색도 초록색도 거기에 갈색도 다 섞여서 있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꼭 무지개랑 똑같아요. 무지개가 한 가지 색이 아니라 7가지 색깔로 예쁜 것처럼 이렇게 덮여 있으니까 너무 멋진 겁니다. 이것이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색깔이 변화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계절의 변화를 그렇게 체험하면서 잎도 자기의 색을 빼서 새로운 색깔로 변하는 걸 봅니다.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우리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바람을 맞고 은혜의 바람을 맞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색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신방을 하다가요, 어느 가정에서 이 바람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람자가 들어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약속을 했는데
바람 맞았다 그러면 이 약속 깨진 거 아니에요? 틀어진 거니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나. 근데 또 하나가 있더라고. 부부가 바람 나버리면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람은 이럴 때 참 좋은 게 아니구나. 근데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무에 바람이 들어가니까 이게 못 먹는 무가 돼버리는 거죠. 이건 바람은 이래저래 안 좋구나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좋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바람은 맞기를 바랍니다. 은혜 바람은 맞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주님의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콕 맞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과거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분이신데 그 신실한 하나님이 기분 좋다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다고 은혜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거룩한 분임을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절에 보면 오늘 여러분과 나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13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감사가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은혜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은혜 받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했대요. 잠깐 추수감사절기 때, 맥주감사절기 때 감사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끊임없이란 말은 1년 365일 날마다 24시간 감사하는 삶으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감사하는 사람이더라.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문, 축복의 문, 기적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믿음 갖고 나온 심령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눌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한결같아야 되겠구나. 오늘 그 한결같은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했대요. 끊임없이 감사했다고 고백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감사하는 삶이 왜 귀할까요? 성경의 복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 모든 지파들 중에 가장 작다고 하여 겸손하였고 또 초대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더 나은 자를 세워달라고 오히려 그것을 완강하게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시켜 놓았더니 그가 고백했던 말이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자니이다. 참 사울의 처음 고백을 보면 얼마나 겸손하고 인품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와 같은 자를 이 땅에 왕으로 세울 수 있겠나이까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온 백성들이 사울이 우리의 왕으로 합당하다고 칭송을 했고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죠? 사울에게 제일 먼저 사라진 게 뭐냐면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했고 감사했다고 했는데 그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자 교만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쉬운 말로 할게요. 감사 사라지면 바로 교만해져요.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기가 직접 드리려고 했고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제단 쌓은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역사의 명예로운 첫 번째 왕이 되었어도 은혜와 감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을 들어서 쓰시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해서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한 사람을 또 생각해 봤어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면 그도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은 작은 아이오니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직 다 헤아릴 수 없나이다 하고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 그때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약 20살 약간 넘었던 그때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그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화와 장수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다 누려나가면서 솔로몬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서 11장 9절로 10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같이 말씀이 있나?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마지막 끝자락이 참 안 좋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도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인생이었는데 거기 보니까요, 마음을 돌려, 솔로몬이 뭘 돌려? 마음을 돌려버렸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고, 이 뭐죠? 기회를 준 겁니다.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갔더라.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지는 그 원인과 불씨를 솔로몬이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신앙은 처음이 좋으면 끝도 좋아야 된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끝에서만 잘하려고 하니까 신앙이 예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3가지 심이 좋아야 돼. 시작. 조심, 열심, 뒷심, 경심. 끝까지. 항상 여러분의 신앙이 뒤끝이 좋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오래 하면 익숙함에 빠져요. 그러니까 1년 12달 스케줄 다 꿰고 앉았고 가만히 놓고 보니까 거의 23년 저하고 말씀 나눈 분들은 성경 본문만 딱 던지면 벌써 서론, 본론, 결론 뭐 할지 대충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버려. 하도 오래 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참 때로는 참 감동스럽고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는 늘 말씀 준비하고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그 말씀을 23년간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뚝심 있게 아멘하며 받는 여러분들을 보면 저는 참으로 귀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속곡이나 드라마나 노래도 계속 들면 지겹잖아요. 막 채널 돌려버려. 근데 이건 채널을 돌릴 수도 없고 고개를 돌릴 수도 없고,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함께 하신 걸 보면 주님 나라 가서 상급이 저보다 여러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욕심을 내서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교회를 이끌면서 회의를 하다가 설교하잖아요. 깜짝 놀래요.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딱 하면 벌써 딱 보면 알거든요. 잘 집중 못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목회자들한테 설교할 때는 걱정하지 말래. 왜 그러냐니까 안 들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편하게 하래, 편하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힘써서 나왔고 애써서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신앙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으면 누구 손해다? 본인 손해예요. 영혼이 죽어버려 보세요. 말씀도 안 들어오죠. 예배가 은혜도 안 되죠. 그럼 삶이 다 망가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간절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갈급함으로 하시고 절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대충 적당히 대충 얼렁뚱땅 하는 것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역사를 만납니까? 사람을 만나도 열정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야,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냥 이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 영향력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다? 간절한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이 마음을 잊지 말고 오늘도 그 믿음의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 이번에 해피데이 축제 여러분 지금 현재 120명 정도 지금 여러분이 이름 써서 냈는데
이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아이고 이름은 냈지만 이분이 올까? 여러분부터 믿지 않고 이름만 갖다 적어냈다면 오늘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간절해지셔야 되잖아. 당연히 그날 올 거라고 막연히 있는 게 아니라 찾아가고 두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니 도대체 뭐가 이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자꾸 귀찮게 그러는 거야. 거기에 감동해서 그럼 한번 내가 가볼게, 이렇게 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게 시작이 되어야죠.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식으면 안 된다. 간절함이, 사모함이 식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믿음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그의 믿음이 간절했냐면 형들의 믿음을 받고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지라도 그는 변질되지 않잖아요. 솔로몬도 변하고 사울왕도 변했는데 요셉은 신기하게도 최악의 상황까지 내려갔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일어나는데 요셉이 원망했다는 말이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하셨더라. 결국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열매가 뭘까요? 사모함 속에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의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을 더 빨리 가게 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여러분 이 곡이 있어요. 고요한 바다로라는 곡이 있는데 거기에 2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2절을 같이 불러봅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합니다. 아멘. 큰 물결이 일어나서 나 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더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게 쓰러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애매한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 루디아란 여인을 만났고 그곳에서 예배당이 세워지면서 얼마나 감격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여자, 그 사람 고쳐주면 동네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그 밥줄이 끊어지고 나니까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여 결국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해서 착고를 채워갖고 주저앉혀 놨는데 바울과 실라도요 한결같이 뭘 잃지 않았다? 감사를 잃지 않았다. 찬미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옥토가 흔들리게 하고 옥문이 열리게 하고 발목에 착고가 부러지게 하시고 결국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로 자결하려고 했더니 그러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소이다. 간수장이 감동을 해요. 그리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도 해주고 하나님 말씀 듣고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입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가만히 과정을 보세요. 귀신 들린 여자 고쳐주었다가 매질당하고 감옥에 간 게 풍랑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간수장의 집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 해서 마치 감옥 속에 갇힌 것 같고 매질당한 것 같을지라도 바울처럼 찬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당할 때요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걸 통하여 자신을 더 정금처럼 다듬어서 더 높이 차고 올라가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속에 붙들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고 주의 역사 안에서 강건함을 힘있는 영적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간구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야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져오신 모든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이 주님께 잘 연락되고 상달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삶 속엔 뭐가 떠나지 말아야 된다. 평생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오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기적을 만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생각하세요. 요셉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다윗도 있지만 이들 중에 하나님이 귀하게 쓴 인생들이 누구였을까? 솔로몬도 있었고 사울도 있었지만 그들은 처음과 끝이 달라서 무너졌더라.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13절에서 강조했던 게 무엇입니까?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돼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말씀 순종에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귀한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님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것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달했어요. 목회자를 통해서도, 어떤 때는 친구, 누구는 부모를 통해서, 누구는 이웃을 통해서, 또 어떤 친구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다양하게 복음의 통로를 경험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누가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더니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이번에 초대하신 그분들, 예비신자 그분들에게 계속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 알고 쫓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일단 따라간 겁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삼는 놀라운 역사까지 만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잘 보세요. 어려서부터 항상 그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말이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사모하는 사람에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을 신사라고 기록했어요. 신사다, 젠틀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이 신사답다는 것은 품행이 바르고 교양이 있고 점잖은 사람을 신사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을 신사답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주님의 종들로부터,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탐욕을 간직하여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70이 넘었고 100세가 되었을 때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사라가 90세 되던 해에 이삭을 낳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독자 이삭을 허락하여 축복의 가문을 세워주신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오잖아요. 자기의 이 나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그냥 맨발로 뛰쳐나와서 오 장군님 오셨습니까 하고 그냥 축복 안수 기도를 세게 해줄 줄 알았는데 나아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환에게 이야기하기를 저 앞에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7번 몸을 잠갔다 나오면 몸이 날 겁니다. 나아만이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빠졌어요. 아니 우리 아람 제국에 가면 이보다 더 깨끗한 물이 많이 있는데 저 더러운 물에다 나를 들어가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역정을 내려고 할 때 함께 했던 부하가 이야기하잖아요. 여기까지 온 것도 낫기 위해서 오신 것이니 마지막까지 그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참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참 중요해요. 충동질에서 잘못된 길로도 가게 할 수 있고
오히려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서 조언을 잘 해주면 망했던 자도 일어날 수 있는데, 옆에서 아이고 빨리 갑시다, 뭐 졌다고 저게 무슨 선지자라고, 그냥 와서 군대 몰고 와서 싹 쓸어버립시다, 그래 갑시다, 이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그냥 개판오분전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믿음도 누구의 음성이 여러분의 중심을 움직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말씀 속에 주신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증거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되는 인생,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걸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마치 뭐와 같아요? 옥토와 같다는 겁니다. 그 심령이 참 곱고 예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이 변하고 삶이 변하려면 오늘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 이 13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울처럼 하나님께 늘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늘 한결같이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걸 돌아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서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찾아간 곳마다 기적이 안 일어난 곳이 없는데 한 군데 있었어요. 어디냐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가셨더니 동네 사람들이 저거 예수 아니요, 우리 동네에서 자랐던 그 예수 아니요,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그 모습만 생각하니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신 걸 전혀 인지를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이적 어떤 것도 행하지 않고 거기를 나와버리셨어요. 결국 사람의 생각이 지배하는 한 어떤 인생의 변화는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왕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적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기적도 일어나는구나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순전한 고백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수요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노예를 다녀오면서 제가 가까이 계신 제 지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성도 중에 이 권사님이신데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시험이 단단히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목사님 마음에 속이 상했겠어요. 일반 그냥 초신자도 아니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닌 분이 이제 교회 나가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들고 찾아가서 이제 좀 조언하려는데 벌써 찬바람이 쌩쌩 부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얼굴도 다 외면하고 앉아있고. 근데 거기에 돼가지고 저 권사님 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제 먹은 식사가 잘못됐는지 배가 막 갑자기 아파져가지고 속이 뒤틀리더니 속에서 꾸르륵 끓었거더니 이제 다음 2단계는 뭐요? 방구가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억지로 막 참다가 그걸 결국 못 견디고 소리가 나버렸으니 어떻게 뻥 하고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권사님에게 들리면 오늘 분위기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오는 동시에 이 목사님이 이거 그대로 제 들은 얘기 해드린 거예요. 제가 직접 차를 운전하고 제 옆에서 해줬기에 제가 다 들은 거예요. 그때 배가 아파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했어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데 했더니 딱 나오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 하고 그냥 크게 했어요. 그러면서 주여 하고 갑자기 막 그냥 간절한 그냥 그런 울음 섞인 목소리의 기도 있잖아요. 주여 하고 막 목소리를 크게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찬송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소리가 안 들렸어. 다행스럽게.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권사님 얼굴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권사님 얼굴이 쫙 펴지면서 그래. 목사님이 저 때문에 울면서 기도까지 하시다니 하면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은혜를 받으려니까 방구 소리로도 은혜가 되더라고. 그분이 목사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울며 기도하시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대. 그래서 그 주일날부터 나왔대요. 그 주일날부터. 방구도 역사를 하는구나. 또 그랬다고 아무 때나 또 막 쓴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람이 한 일인데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받으니까 마음이 바뀌어지더라니까. 믿으심.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기적을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13절 보다가 또 묵상하다 또 발견한 게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 중에 참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냥 읽으면 한 문장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받았는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해요. 받을 수는 있어. 근데 누구에게 역사가 일어나면 믿는 자 가운데서. 따라합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다 앉아있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병의 기적이 성경에 일어났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만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일밖에 안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요즘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사람에겐 평생 그런 돌멩이 하나도 안 떨어질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구약에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아픔과 상처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구하야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죠. 의심만 갖고 고민만 하고 앉아있고 연구만 하고 앉아있고 그 인생이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너희 모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가 안 그랬고, 말씀은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믿는 자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맺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수고가 한결같아야 합니다. 첫 번째 감사가 한결같아야 되고, 두 번째 뭐가 한결같아야 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한결같으셔야 되고, 세 번째는 수고가 한결같아야 돼요. 기분 좋을 때만 열심히 주님의 일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조금 그냥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생기면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망친다고 해서 인생 달라질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오늘 14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대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고난당한 것을 너희들도 똑같이 그걸 견뎌내고 이겨낸 걸 보니 참으로 큰 일을 하였다고 오늘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감당해야 될 기본적인 수고가 있어요.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른 모든 스케줄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 할 짓 다 하고 내 쓸 거 다 쓰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척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해서 믿음의 중심을 구별하고 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 술 먹고 담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술 먹고 담배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끊기 시작하면 그건 돼. 이게 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옛날에 좋았던 것이 자꾸 끊어야 되기 때문에 수고가 따라요. 좀 어떤 고생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참아내고 견뎌내고 말씀대로 살려고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비를 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자꾸 주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들을 이뤄간다는 걸 깊이 체험한다는 것을 오늘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주일만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되니까 수요 예배도 사모하게 되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려고 매일 새벽 제단도 쌓는 것이고 봉사도 하고 아멘은 점점 줄어가는 이유가 뭘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갈수록 좋아지고 나아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화단을 가봤는데요, 거기는 회양목이 한 5주 정도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강경 권사님한테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제가 좀 사다 놓을 테니까 좀 어떻게 해보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오늘 그걸 딱 갖다 놓는데 이제 강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박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아유, 우리 박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또 이것도 또 다 심겠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가 봤는데 웬거래 그 옆에 옥주 집사님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냘프고 연약한 이 아리따운 아가씨가 여기 왜 계신 건가?
딱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삽자루를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유, 왜 이러냐고. 큰일 난다, 허리 다친다고, 안 된다고. 근데 제가 감동받았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농부의 딸입니다. 화개장터 상주 거기 뭐요? 예? 하동. 아버지의 농사는 모습과 어머니의 농사는 모습을 몸소 배우고 체험한 장녀올시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삽질도 잘하는지 삽질을 하시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봉사를 겁을 안 낸다니까요. 뭘 하자고 그러면 아니오가 없어요. 예 하고 바로바로 하요.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는 분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어떤 일이든지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옵소서. 안 되는 사람은 그래요. 제가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안 되고. 이제 올해도 한 이제 2-5달 남았는데 연말 되면 벌써 봉사 사역에 어떤 이제 그 결산을 하려고 그래. 올해는 이만큼 했으니까 좀 올해는 좀 그만하고 내년엔 좀 쉬어볼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쉬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더 열심히 일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더 많이 봉사하게 하옵소서. 더 많이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건강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물건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뭐가 한결같아야 된다? 수고가 한결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그 인생을 통하여 보배롭게 존귀하게 세우시는 역사가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속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 은혜, 또한 모든 감사한 일도 있지만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뭘 강조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나의 수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우리는 능력이 작아서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3주밖에 교육을 못 받아서 봉사도 못하고요, 헌신도 어렵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에 바울이 감동하여 오늘 그것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영혼 생명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여러분, 냄비 신앙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뚝배기와 같은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양은 냄비보다 좀 이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투박해 보이지만 그 온도가 오래 갑니다. 신앙의 뚝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뚝배기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열정이 식지 않고 감당될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이를 핑계하지 말고 환경을 핑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 대한노인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이제 취임했던 이종근 회장 이야기를 봤어요. 부용그룹 회장입니다. 부용그룹 알죠? 부용건설. 직원들에게 아이 나면 1억씩 준다는 그 회사. 그게 이번에 노인회 회장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취임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통 노인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5세로 정했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한 해에 1살씩 올려서 노인의 기준을 75세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65세는 이제 노인도 아니요. 몇 세부터다? 75세부터 노인이다. 자, 74세 손 들어보시오. 74세. 그럼 75세 안 되신 분들만 손 들어보시오. 어휴, 전부 다네. 그러면 됐어요. 자, 그러면 90세 넘은 분 손 들어보시오. 없어. 우리 교회는 노인이 없어요. 우리는 다 건강하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말씀 하나만 읽고 맺을까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나는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찬양대도 못하고 교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다 못합니다고 못한다고 찾지 말고 아직 75세 되기 전이라면 이제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대는 찬양대원으로. 저는 나훈아 씨하고 조용필 씨가 그분들도 70만 넘은 것 같은데 노래하는데 어이 진짜 잘해요. 목소리가 눈 감고 들으면 청춘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찬양대 여러분 잘 섬기시면 목소리가 계속 꾀꼬리처럼 바뀔 줄로 믿습니다. 교사로 계속 해보세요. 치매가 안 온다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충만하여서. 그리고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봉사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건강 지키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잘 붙드시고 여러분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 변하면 안 돼요. 감사가 변질되면 안 되고 말씀 받는 자세가 변질되면 안 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신안당하지만 항상 우리가 뭘 잃어버리고 있는가, 내가 수고하기를 자꾸 멈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모든 것 잘 회복해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멋진 일꾼들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